오늘 길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합이 잘 맞는 거 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계속 친숙하게 그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안 읽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capacity,가 we don't have much capacity. 그래서 이 capacity로는 하나님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you'll be okay.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는 심정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밥이 맛있는 분 계세요? 살찌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밥은 먹습니다. 왜? 내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늘 언더스탠드 여러분 못합니다. 그러나 읽습니다. 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성은 이해를 하지 못해도 내 영혼은 밥 먹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먼지 끼인 사람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얼바인 침례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공동체,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리 잡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교회인이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48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축하의 박수를 드리면서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서로 좀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온 지 지금 4년째인가요? 4년째 48년의 공동체에 조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한 흐름 속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함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가 됐던 1개월이 됐던 주님이 역사의 흐름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48년 동안 우리 교회는 참 교회다운 교회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교회는 간판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지만 가면은 소셜 클럽 같은 교회가 있어요. 가면은 너무 좋아요. 가서 막 신나고 재밌고 가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골프 클럽이나 사이클 동호회나 아니면 개모임 이런 데 가서도 참 재밌어요, 그죠? 늘 재밌고 나의 흥미를 만족시켜 준다고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진짜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If you save souls,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win the souls,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 헌신하는 이유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는 바로 그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타래가 있는데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는 영혼 구원이 있어요. 영혼 구원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소셜 클럽이에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소셜 클럽 혹은 기독교 클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에는 20명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 사람을 설득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책무는 그 사람의 삶을 뒤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 proclaim the gospel.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거를 20명에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if God willing, 하나님께서 만약에 역사하신다면 그러면 2명을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2명을 내가 데리고 1:1 제자 양육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붙어서 그분을 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잘하면 우리 교회는 기독교 클럽이 아니라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바인 침례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교회라고요? 여러분과 우리,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교회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숫자를 불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 별의별 짓을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숫자를 모아봤자 정말 무의미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정말 천국 가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달러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어깨가 좀 펴지십니까? 가슴 뿌듯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한국을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한국을 많이 가면 저는 그 한국 갈 때마다 옷차림에 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맘대로 옷 입고 살다가 한국 가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호텔이나 뭐 이런 중요한 모임이나 뭐 이런 데 갈 때는 좀 이렇게 옷을 신경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옷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옷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져요. 특히 비행기 탈 때부터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를 신청할 때도 뭐 이렇게 보니까 양복을 입고 신청하는 사람과 반바지 입고 신청하는 사람이 다르다, 대접이 달라진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옷에 굉장히 그 어떤 무게를 둡니다. 요즘 한국의 단풍이 정말 멋지잖아요. 멋진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가을에 한국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시켜준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한국의 가을 산이 아름답더라고요. 울긋불긋하고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움. 그런데 산뿐만이 아니라 아주 특이했던 것은 등산로, 길도 울긋불긋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많은 사람이니 도나 개나 전부 다 사람들이 이 등산복을 정말 수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그 등산복을 하나같이 다 입었고, 우리만 미국에서 온 거지들 우리만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갔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내장산 뭐 이런 데 아주 유명한 산을 갔거든요. 근데 정말 울긋불긋 하더라고요. 심지어 산에서도 옷을 잘 입어야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넥타이까지 하고 멋있게 이렇게 어디를 가면 나도 좀 이렇게 뭔가 자존감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셀프 이스템이 막 올라와요. 근데 좀 옷을 추레하게 입고 어디를 가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뭔지 모르게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스타벅스만 가도요, 제가 이런 차림으로 가면 Sir 이런 얘기를 합니다. Sir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운동화 신고 그리고 반바지 입고 가면 그냥 Buddy, Dude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은 참 거기에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옷을 잘 입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많은 것들을 대표하는 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평민이 양반의 옷을 못 입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금이 입는 옷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동서고금을 다 아울러서 같은 어떤 그런 풍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회뿐만이 아니라 서양 사회에도 옷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 줘요. 왜 사람들이 명품을 입으려고 하는가? 왜 좋은 것을 갖고 휘감으려고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대접받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좀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옷 잘 입으려고, 명품 입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나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옷 잘 입으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옷 잘 입는 데 있습니다. 명품을 입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대접해주고 내가 대접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끝 구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이 아그리빠 왕, 버니게 왕비 이 두 사람에게 바울에 대해서 구구절절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 베스도 총독이 설명을 했는가? 오늘 끝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로마에서 처음 왔잖아요. 그죠?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총독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내가 가이사랴에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이 재판을 걸려면 거기까지 따라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지금 했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으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판사 입장에서 베스도가 잘 들어보니까 아니 바울을 뭐 정죄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황제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황제한테 지금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낼 명목이 없는 겁니다. 뭐 죄가 드러나야지 그걸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황제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것도 황제한테 어필을 하는데 아무 죄목이 없어. 그럼 바울을 보냈는데 황제가 물어봅니다. 너 왜 왔니? 예? 그러면 왜 왔다고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이러면 베스도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침 오늘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유대의 왕이죠. 당시의 유대의 왕,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지금 인사차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내가 황제한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지금 뭘 걸어갖고 보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Anyway,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첫 구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아그리빠와 그 다음에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당시에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 이 사도행전 시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가문이었어요. 헤롯 가문. 그리고 로마에서 총독이 같이 와서 협업을 하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성경에 여러 명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헤롯 누군지 이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좀 헷갈릴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헤롯 할아버지였어요.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사람부터 이제 다스림이, 이 가문이 줄줄이 다스리는데 그 사람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명이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셋이 나눠가지고 북쪽 가운데 밑에를 나누어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그들도 죽으니까 이제 손자 때가 온 거예요. 그게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셋으로 나눠진 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요. 그래서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그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다뤘죠, 그죠?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칭찬받고 우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 먹어서 죽은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더 그레이트, 그 다음에 3명의 아들,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있는 손자가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벌레 먹어서. 그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이 베스도를 찾아서 왔어요. 찾아서 왔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면 버니게를 데리고 왔어요. 왕비격으로 데려왔는데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 사실은 여동생이에요. 근데 왕비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여자는 당대에 가장 부도덕했던 여자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지금 누구랑 살고 있냐면 오빠랑 살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친상간 중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타락했던 집안이 헤롯의 집안이었어요.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전에 남편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버리고 자기 오빠랑 지금 사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AD 70년에 티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그 티투스 장군을 쫓아가요, 이 버니게가. 그래서 첩이 되겠다고. 나중에 티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는데 로마 황제의 황후가 되겠다고 쫓아갔던,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모든 것을 똘똘 뭉친 가문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고, 그리고 대표주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막 살아버리는 막장 인생. 오늘 우리 본문의 컨텍스트로는 어떻게 하면 명품 옷을 늘 입어볼까? 어떻게 하면 일생 동안 좋은 옷을, 왕복까지, 왕이 입는 옷까지 한번 입어볼까? 이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오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 따르면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로는 한 3가지 정도로 좁혀집니다. 사도행전 25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변명하는데 3가지를 언급합니다. 율법을 어긴 적 없다, 성전을 더럽힌 적 없다, 황제를 모독한 적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바울을 고소할 때 크게 명목을 3가지로 나눈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욕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말입니다, 이 베스도가 이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는 이 재판 과정을 두 사람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설명하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또 로마 황제에 대해서 막 하면서 고소했지만, 가만 들어보니까 가장 큰 고소거리가 뭐라고요?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지금 싸우더라.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 안 했는데 바울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지금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베스도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 핵심을 보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부활이 문제더라 이거예요. 예수가 부활을 안 했으면 이런 복잡한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는 다 양념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갖다 붙인 거고, 결론을 따지고 보니까 예수 부활 문제 갖고 저렇게 그냥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더라. 베스도가 어떻게 이 핵심을 찝어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 바울의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모든 것의 핵심은 찾고 찾아가 보면 결국 부활에서 시작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부활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냐,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냐.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의 핵심, 정점은 뭐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프루브가 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도,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뭘 통해서 확증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고, 오늘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뭐 복잡하게 막 싸우는 것 같은데 결국 들어보니까 핵심은 예수가 부활했다 안 했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근데 베스도는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쨌든 핵심은 집어냈어요. 그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지만 핵심이 뭔지는 알 정도로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뭐냐면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졌냐 안 가졌냐 물어보면 나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라고 불러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천국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천국 준비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준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준비가 필요 없다고 배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왜? 은혜로다. 우리가 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가게 된 자격은 사람의 힘으로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천국 갈 준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서 멍하니,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멍 때리면서 영원히 멍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천국 갈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지난 주간에 정말 멍하게 사셨다면,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멍하게 사셨다면, 어쩌면 내 안에 나는 말로는 확실하게 천국 가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너무 흐린 거야. 그냥 어딘가 이론으로 내 안에 떠 있는 거지, 진짜로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던져드립니다. 나는 정말 천국 갈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명품 옷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입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비단 옷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옷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은 옷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가 안 한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일 여러분 한국 가실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한국 가실 분들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저랑 식사하시죠?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 it's be my honor, 대단히 영광스럽지만 저 한국 가야 되거든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짐을 하나도 못 샀어요. 얘기하실까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천국 갈 사람, 한국 갈 사람은요, 준비하는 게 달라요.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 육신의 정욕과 더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어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볼까, 이럴 여유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2000년에 디즈니에서 만화 영화를 만들었는데, 요셉에 관한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요셉 이야기를 많이 알았을 겁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요셉 이야기에도 옷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더라. 지금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가장 이뻐한다고요? 요셉. 너무 편애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편애한 증거로 채색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채색옷은 당시에 왕들이 입는,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명품 옷인 거죠. 비단 옷을 그 아들에게만 입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이 어렸기 때문에 이 철이 없는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냥 어답트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아버지의 페이버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교만하게 돼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의 잘못들을 막 들춰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고발하고 철없는 짓을 막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가지고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형들 있잖아, 나한테 절하게 될 걸, 막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채색 옷에 있었습니다. 형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옷을 정체성 삼으면
옷을 정체성 삼으면 그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업적, 인간의 것을, 공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정체성 삼으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삼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니, 그래서 결국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리고 와서 군 지휘관들과 그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도 데려 나왔다. 지금 바울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왔습니다.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온 김에 그들에게 지금 베스도가 자기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소환했어요. 감옥에서 지금 빨리 꺼내와 봐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옷 잘 입은 사람들. 거기에는 5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단. 무슨 말이냐면 천부장이 5명이 있었대요. 천부장이 나름대로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재판정에 같이 왔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화려하게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더라고요. 판타시아, 판타스틱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판타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지금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옷이 뭘 얘기한다고요? 그들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잔뜩 여기에다 계급장이며 몸에 여기 다 달고 온 거예요. 가장 판타스틱한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등장했다. 이 버니게는 왕관을 썼겠죠. 그 다음에 아그리빠는 이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베스도는 주홍색 제복을 입었을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계급마다 입는 옷이 다 달라요. 오늘날 하면 여기 막 스타, 그죠? 별들을 막 붙이고 별들의 전쟁 딱 앞에 나와서 다 좌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판타스티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었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의 정말 인생의 어떤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야말로 출세, 성공, 모든 것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을 하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의 정체성이 다 배설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그가 배웠던 학문, 그의 어떤 지위,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한 가지를 그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것을 전파하다가 오늘 그 판타스틱한 옷을 입은 사람들 앞에 가장 남루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헝클어진 머리, 또 외경에 보면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매부리 코에다가 안장다리에다가 키는 작고 대머리였더라. 얼마나 불쌍하다 못해 추하게 보였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장 남루해진 그 옷을 입고 그 화려한 사람들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판타시를 가득 가진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초라하게 보이는 바울입니까? 아멘. 내가 옷의 정체성을, 채색 옷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판타스틱한 사람들을 더 부러워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요.
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칠 무렵에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으로 가서 수련회를 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에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공생회를 거의 다 마무리됐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그 이방 땅까지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대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예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이름과 빌립, 헤롯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황제에게 헌납된 도시예요. 얼바인처럼 도시를 계획할 때 아예 디자인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아부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보면 황제의 이 상들이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막 신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막 있고, 또 거리에는 정말 그 도시를 메우고 있는 많은 정말 판타스틱한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질비한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거기에 갑니다. 가서 12명을 앞에 세워놓고 바로 이 한 가지 질문을 하러 갔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일단에 홈레스 무리가 들어오더니 그 중에 우두머리 한 사람이 가운데 서더니 그 나머지 12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데요, 이 정답을 베드로가 맞추자마자 예수님이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답을 맞춘 것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지금 알게 된 거잖아. 그 얘기는 그들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3년을 쫓아다녔어도. 왜?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못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정답을. 그런데 그들은 왜 몰랐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 가이사가 입는, 황제가 입는 그 옷을 입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옷을 봅니다. 그래서 옷을 정체성을 삼아요. 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옷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결코 눈 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옷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옷을 정체성 삼는 순간 진리에 대해서 눈 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나의 정체성을 삼으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 됩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가 준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이 채색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알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교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때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다음부터 새로 입혀진 옷, 채색옷은 벗겨지고 찢어지고 알몸이 되었다가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옷에 상관없이 이 발가벗겨진 다음에 그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옷에 상관없이 노예의 옷을 입어도 예전에 채색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망 삼고 믿음 삼으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터미널로지로 따지자면 원시적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원시적인 하나님이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는 원시적인 부활의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인간은 발가벗겨져야 그래야 주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발가벗기시는 거예요. 채색 옷을 벗어라. 너의 그 욕망의 옷을 벗어라.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보게 되고 진짜 회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질 때는요,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예요. 그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으시는데요, 이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복받고 잘 되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구나 라고 누가 알게 됐다고요? 보디발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집트의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옷 때문에 한번 또 사고가 터져요. 이 어느 날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노예의 옷이지만 그 옷을 벗어던져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알몸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옷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추행하는 것의 어떤 증거물로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성추행범으로 그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노예의 옷보다 더 안 좋은 무슨 옷이죠? 죄수복을 입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채색 옷 입었던 사람이 발가벗겨지더니 노예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죄수복을 입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이상 옷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전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에서도, 감옥에서도. 왜? 더 이상 옷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 내가 아니다. 나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근거로 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옷이 아무리 바뀌어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옷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의 정체성은,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진 자는 옷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가운데 들어가서도 열심히 그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죄수복을 벗겨주시고 재상이 입는 옷을, 재상의 흉포를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곧 못이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할렐루야. 옷을 정체성 삼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곱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옷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12번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근거로 정체성 삼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다음 생에 이 육신의 이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간 그 다음에 새로운 육신을 입는 바로 그 시간, 그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채색 옷을 벗을 때 그때 내가 누군지 바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을 때 그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벌거벗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색 옷을 벗는 것이 중요해요. 그동안 내가 쌓았던 지식, 그동안 내가 쌓았던 어떤 물질, 어떤 명예,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공든 탑,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그래서 겸손하게 발가벗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30여 년을 이 땅에 살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그는 살아가셨습니다. 거의 홈레스가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셨겠죠. 그러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것마저도 벌거벗고 그것마저도 다 내 등분으로 찢겨나가고 그는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에는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지만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발가벗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발가벗은 상태로 그는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랐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모든 것이 수치와 모멸 가운데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시체를 싸는 세마포를 입고 그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그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새로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채색 옷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가득 담긴 이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이 옷을 정체성 삼지 마십시오. 가난한 것, 부한 것, 건강한 것,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옷 입고 하나님을 근거한 정체성,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천국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눈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